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설교를 우리가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세 사람을 인용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곧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시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100%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다 버렸습니다. 또 이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00년간 우리가 종살이 이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400년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이 400년을 전으로 이제 거슬러서 역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16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역사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 그때가 이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더라고요. 아주 그냥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1590 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부터 400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종살이를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노예예요. 또 그 자녀가 또 이 자녀를 낳으면 그 또한 노예입니다. 그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인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까마득하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35절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말씀 좀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적신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 집이 우리 주변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주변을 구원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완전한 절망의 시대이고 완전히 악한 시대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노예 취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참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430년간 종살이에서 건져낼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저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120년에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120년 그걸 3으로 나누면 40, 40,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한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고 또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40년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궁에서 그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 40년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 모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삶을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나는 여기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우심을 받아서 이들을 구원할 소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결국에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40년간 이제 그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광야 훈련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받는다, 군대에서 훈련 받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빡시게 훈련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어떤 고통, 그런 극한 그런 훈련들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근육이 막 쌓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훈련이에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처음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높임을 받죠. 이름이 높임을 받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군대 장관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그는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걸 통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제로이구나. 영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깨닫는 것, 우리가 때로는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광야 훈련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과정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40년간 했던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한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간 얼마나 그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 성경은 거기에서 40년간 아들 둘 낳았대요. 별로 재미없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간 그거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둘 낳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 힘을 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네 힘으로 사람 때려 죽인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재료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3절 오늘 본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40년간 살았을 때 그 40년간 훈련받았을 때 그 기간을 훈련받았을 때 그 기간을 한 줄로 표현합니다. 그가 40년간 애 둘 낳았더라. 이것을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과정은 무려 거기에 비해서 4절을 이 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과정을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때가 되매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스펄전 목사님은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40년의 이 과정을 이 첫 번째 40년을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광야에서의 40년 기간을 noth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80세에서부터 120세의 과정을 everyth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도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something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뭔가 가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nothing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과정.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죠. 또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nothing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광야로 내몰아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과정은 절망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0이 되어야 하나님이 100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1이 되면 하나님이 99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0이 되어야, nothing이 되어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nothing이 되어야 하나님의 everything이 나타납니다.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온전하게 사용하십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something,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nothing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요, 뭘 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과정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내가 양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nothing의 과정이고 광야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잖아요. 또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었지만 그는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광야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0이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이 되는 시간, 이게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를 사용하시는 everything,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나도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도 구원받고 내 주변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과정, 광야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겪고 있습니까? 또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에브리띵이 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